주일 오후 예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전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마땅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기억나시죠? 성도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사람들의 사랑은요, 뭐가 붙어요? 항상 보면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우리도 희생 감수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를 감수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란 말 있죠. 여러분,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땅하다. 맞아요. 당연하다. 그리고 알맞다. 이치로 보니까 옳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마땅하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땅하다, 정상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나오죠. 억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막 멱살 잡는 내용 나오죠. 성경에 보면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으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조건 없이 용서와 관용의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뭐 들이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모습도 없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천국을 영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서로 뭐해라? 받으라, 받아주라. 여기서 받으라는 건 뭐예요? 용서해주고 관용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막 들쳐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덮어주라는 겁니다. 용서, 관용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셨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덮어줄 때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영광 그러면서 막 찬양은 막 하나님한테 막 영광 올려드리고 막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나님한테 영광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 미워해 누구를 막 형제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막 보복심을 품고 막 이거는 로마서 15장 7절 말씀대로 하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잘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섭섭하게 하거나 좀 나한테 좀 상처받게 하거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 덮어주세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도 받아줘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부모님은 첫째가 둘째가 잘못하니까 맨날 지적해.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어? 본인이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막 그런 말 하대요. 첫째가 막 둘째로 괴롭혀. 그 부모님 보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때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데 둘째가 딱 잘못하니까 첫째가 둘째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적 있어.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해줘서 나도 너 용서해줄게. 괜찮아. 일로 와.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울어버려. 막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는다고요? 누군가 혐의가 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들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덮어주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관용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참 부족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가족일지라도 뭔가 좀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저도 막 화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속상하고 용서가 안 될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하는 말씀이니까 저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덮어주려고 이제 애들 잘 때 이불도 좀 덮어주고 그 누가 흉이 보일 때 막 이럴 때 좀 덮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같이 노력하시죠. 우리 여기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 우리 아까 오전에 인사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시작.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제 좀 이번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이더라도 잘 덮어주세요. 시작. 제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이더라도 잘 덮어주세요. 아멘. 아멘. 예. 예. 잠잘 때 이불만 잘 덮어주지 말고 잘 덮어주세요. 이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열심으로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데 열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무슨 뭐 부족함이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을 때 덮어줘라. 용서하고 관용해라 이 뜻입니다. 덮어줘라. 예수님이 우리 안 덮어줬으면 우리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덮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눈안에 죄인이 바로 보이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자기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뒤에는 우리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팔을 다 벌리셨어.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 예수님이 우리 받아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도 받아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받아주세요. 근데 제일 받아주기 힘든 사람들이 자식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주 속상해. 진짜 아주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해야 하지만 이게 참 미워. 막 밉고 막 참 어려운데 그래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들 누구예요? 남편, 아내. 이상하게 가족들이 잘 받아주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상하게 밖에서 친구들은 잘 받아줘요. 친구들은 막 때리고 괴롭혀도 다 받아줘. 근데 집에서는 말 한마디 했다고 막 더 속상하고 막.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형제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 정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여기 나와요. 어떻게? 만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목숨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형제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영원한 지옥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 형제,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형제를 막 미워한다, 그 사람은요, 사실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래요. 이게 직접 살인을 육체적으로 가했다는 게 아니고요. 새 계명은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는 저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저는 저 사람한테 칼 한번 던진 적도 없고 위해를 가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왜 죽인 거예요? 죽인 거라고 나오잖아요, 성경. 마음으로 미워해도 죽인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안 그랬어요. 구약 때는 직접 죽여야 죽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요, 저 사람을 마음으로 막 미워해. 근데 행동은 안 했어. 그럼 처벌은 안 받았어요, 그거는. 근데 신약 때는 행동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한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신약 때 법이 강화된 거예요, 지금. 새 계명이 옛 계명보다 더 강력한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요건 쉬워요, 차라리 요거는.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힘든데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니까 신약에 태어나신 분들, 구약에 태어날 걸, 괜히 신약에 태어나서, 구약에는 조항만 딱딱 지키면 됐는데 지금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 맞아요. 지금 이 새 계명, 이 법이 확대된 거예요. 마음으로도 누구 너무 미워하시면 안 돼요.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줄이세요. 그거를 줄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 이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알았다면 실천을 해야죠, 이제는. 알았다면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줄지는 못할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사랑 못할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사랑 못할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원수였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죄인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난 용서하지 못해. 이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절대 이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용서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하나님한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상에서 진짜 용서 못할 사람 있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용서하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진짜 목숨까지는 못 줄지언정, 주님처럼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해줘라. 말뿐이 아닌 형제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행하라. 예를 들어 형제가 배가 고파지고 너무 배고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해 드세요.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끓여주는 거예요. 뭐 빵이라도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실수할 때가 많아요. 누가 아파, 지금 아파. 약 사서 드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이것보다는 진짜 병원에 같이 가주든가 약을 좀 사서 주든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좀 쉽진 않죠. 그런데 그죠? 근데 우리는요, 가족끼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막 아파. 남편이 병원에 좀 가봐. 혼자 막 게임하고 있고 막 병원에 가봐. 열 좀 나는 것 같네 좀 이러면서. 귀찮게 맨날 물어봐. 아파? 왜 맨날 이것만 해 맨날. 부인은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야 병원에 가자 같이 이렇게 해야지. 저도 많이 반성하는데 저도 맨날 물어보기만 했는데 계속.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 물어보기만 하는 것도 다행이다. 그죠?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근데 물어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거를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행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시켰잖아요. 행동에 옮기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이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인도 분이에요. 근데 인도에 시크교라는 그 종교가 있거든요. 그 시크교라는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인도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디를 선교를 다녔냐면 네팔. 여러분 네팔 어딘지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뭐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네팔에 선교를 하러 잘 다니셨는데 그 네팔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서 눈이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어느 날 그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이 다른 전도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그대로 두면 얼어 죽잖아요.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막. 그래서 이분이 함께 가던 전도자에게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을 업고 우리가 가자. 했더니 그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선교사님 우리도 지금 춥고 힘들어서 얼어 죽을 판인데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혼자 도망가듯 가버렸대요. 그분은 그냥. 그랬더니 이 썬다싱 이 선교사님은 할 수 없이 혼자 그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서 힘겹게 비틀거리며 가다가 대피소 가까이에 도착했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아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 있잖아요. 얼어 죽어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오히려 얼어 죽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썬다싱이라는 선교사님은
그 사람을 업고 가니까 너무 힘이 들고 땀이 났대요. 온몸에 땀투성이가 되어서 열이 났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살고 업어 있던 사람도 살고 둘 다 몸이 녹아서 둘 다 살았답니다. 싫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 혼자 살겠다고 하잖아요. 나 혼자 죽습니다. 근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한테 나눠주잖아요.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아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요, 알맞다, 이치에 옳다, 정상적이다 이 뜻도 있고, 어떤 뜻이냐면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하니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힘든데 그냥 외면한다, 그거는 마땅한 게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형제를 책임져야 될까요? 왜 그것이 마땅할까요? 주님이 우리 목숨을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썬다징 선교사님이 자기가 막 그 사람을 업고 땀, 열나는 걸 그 사람한테 전달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온기를 전달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형제 사랑해야 되고, 그 형제들이 모인 이 교회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모인 모임, 이 교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요, 목사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도 있고 성도님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책임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요즘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있고 성도님들한테도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도와줘야 돼요. 말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아까 그 썬다징 선교사님이 그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겠다, 빨리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행했잖아요. 직접 먹었잖아요. 행했잖아요. 말만 한 게 아니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형제를 보았다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재물만 나누는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나눠줄 수 있죠? 형제들한테 재능을 나눠줄 수 있죠. 재능, 내가 잘하는 은사, 잘하는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줄 수 있죠. 그리고 교제를 나눠줄 수 있어요. 아니, 교제하는데 돈 들어요? 말해주고 들어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형제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을 나눠줄 수 있어요. 시간.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 저 사람한테 교제해주면서 시간을 쓴 거야. 그거 나눠준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되는 거죠. 형제를 도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끼리 얘기지만 제일 도와줄 때 제일 좋아하는 거 돈 주는 거, 이게 제일 좋아하죠. 좋아하긴, 그 효과가 빠르긴 한데,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다행이다, 난 돈이 없어도 도와줄 것도 없어서 다행이다.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 신기한 줄 아십니까? 사랑을 남에게 베풀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사랑받아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더 사랑을 받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나만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더 사랑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 많이 받습니다.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사랑받습니다. 자식한테 사랑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해주면 돼요. 그럼 자식이 부모 사랑해요. 이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약속된 복,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 빨간색 글씨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요. 뭘 할 때?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죠.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자기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죽어버려요. 그냥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직접 못 봐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바로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가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있죠. 마지막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달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 형제끼리 뭐 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 봤어. 와, 환상 봤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거 봤다면서 그러고 나서 형제들이랑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입신 들어가고 뭐 환상을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더니 너무나 고마워 이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이 행복하고 참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요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용서를 잘해요. 관용을 잘해요. 잘 덮어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덮겠죠. 덮지를 못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연애라는데 그 대상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계속 느껴져. 너무 느껴지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친구가 나랑 뭐한다? 함께 있다는 걸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모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에서 담대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힘들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이래요.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쉬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형제 사랑하면요, 성령님이 오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거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형제를 더 사랑하면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더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충만해집니다. 형제만 사랑한다면. 이런 간단한 신앙의 원리도 모른 채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뭐예요?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형제만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냥 신앙생활이 뭔가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외치는 기도만 할 게 아니고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부터 없애십시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형제를 사랑했더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형제를 사랑했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강력하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각오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혼자만 막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혼자 다 해야 돼요. 세상에서 진짜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미래가 막 걱정이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이 자기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넘겼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형들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들에게 내가 내 권력으로 사형을 내리겠습니다. 이래요? 당신들 다 괴롭혔지. 다 죽었어 이제. 이래서요? 아니죠.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누구래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관용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부모였던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힘든 일을 했으면 이런 말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당신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신 거니까 저는 당신에게 어떤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니까 그 사람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에 관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게 더 느껴지는 게 왜? 그는요 용서를 잘해요. 관용했어요. 물론 그가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도 있지만 그는요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러면 덮어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복이죠.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냐?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떤 복을 받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누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런데 3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의 계명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뭐 하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형제 간에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서 지내는 거. 저도 딸이 둘인데 많이 싸워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의기투합해서 또 잘 지내. 그때 얼마나 제가 흐뭇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의 계명,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그때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기도 응답도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누구한테 많이 나가요? 선물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선물 많이 주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그러면 기도응답 많이 해줘요. 선물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게 더 믿어져. 또 성령 충만해져. 그렇게 되면,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은 기도를 응답을 잘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나 봐.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왜 그렇게 기도도 나름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 때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만 사랑해. 이기적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게 뭐야? 형제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딜레이가 되는 거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 앞으로 기도 응답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형제를 사랑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해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 보세요.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차라리 형제를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미웠던 사람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기도의 문이 다 열리는, 응답 딱 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어줄 건데 용서를 안 한다, 관용을 안 한다, 문을 닫아버리면 계속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잖아요. 관용하고 형제를 덮어주면 그 문을 다 열어버려. 응답이 착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아직 응답할 때가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해. 아니에요. 응답할 때는 지났는데 용서를 안 해서 그래요. 막 미워해서 그래.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자,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내가 복음에 속한 줄 안다. 내가 지금 정말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내가 바른 말씀, 복음을 듣고 있구나. 아, 나는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확신이 강해집니다. 구원의 확신도 강해지고요, 교회에 대한 확신도 강해지고요, 이 말씀,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소속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확신을 더욱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생활하잖아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져요. 처음에는 재밌어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나중에는 진짜 재미없어져요. 근데 베풀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형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진짜 재밌어요. 신앙생활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확신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나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나 천국 백성 맞구나. 나 이 교회 성도 맞구나. 아,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하고 있구나. 아, 바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거 맞구나. 이런 확신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난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더 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 아까 제가 사랑하는 방법이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음식으로도 할 수 있고, 재능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제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쑥쑥 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면. 자, 교제를 잘했더니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제한 사람들 신앙을 쑥쑥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잘 안 하잖아요. 신앙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교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제도 아무 교제나 하시면 안 되고 복된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런 교제를 해야지, 교제를 하는데 막 저 사람에 대해서 막 들추고 이런 교제를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된 신앙의 비결은 복된 성도의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참 행복은요, 같이 누리고 나누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재능을, 은사를, 기도를, 교제를, 여러분의 헌신을 많이 나눠주세요.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형제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 참 행복의 본질은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만이 뭐예요? 비만. 배출은 안 되는데 받기만 하는 게 비만 아닙니까? 결국 비만이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쳐 있는 염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요르단강이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받기만 해요. 빠져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량과 같은 들어왔는데 그 양이 증발해버려요. 빠져나가진 않고. 그래서 소금이 엄청나게 생성돼요. 거기서 소금이 많으니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아무 생물도 못 삽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죽음 바다, 사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만이 걸리면 안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받고 딱 나만 챙기고 나눠주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비만이 돼서 내가. 마치 이 사해처럼 말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형제를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해 같은 인생입니다. 비만증 환자 같은 인생이에요. 남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냉수 한 잔이라도, 작은 미소 하나일지라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비만증 환자고 사해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작은 미소라도 하나 띄워주세요. 시원한 냉수라도 한번 줘보세요. 돈이 듭니까? 그게 뭐가 듭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면 우린 진짜 사해바다 같은 그런 삭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합시다. 구원받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복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신앙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